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자신 있게 있습니다. 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또 이것도 부족하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건강이 좀 나는 부족한 것 같아. 나는 좀 이 물질이 부족한 것 같아. 나는 지혜가 부족한 것 같아.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 나는 용기가 없는 것 같아. 여러분, 부족한 게 다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수중에 10만 원만 있어도 와, 넘친다. 수중에 1,000만 원이 있어도 부족하네. 이렇게 또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튼 우리는 이 살아가는 동안에 와, 왜 이렇게 부족하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그런 마음입니다. 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없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먹을 것이 없네? 부족함을 이 제자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부족해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부족함이 넘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이 주님께 드려지게 되면 놀랍게 변화되는 그 역사를 오늘 함께 기억하고 만나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 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앞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그래서 그 박해를 받으신 후에 그 박해가 두려워서 떠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근데 갈릴리의 표현을 뭐라고요?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많은 기적을 베푸신 곳,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참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건너편으로 가심에 어딘지 어느 지역인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 기사가 어디에 나온다고요?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그런데 누가복음의 9장에 보니까 이 지역을 말하고 있어요. 그 지역이 어디예요? 벳세다라는 곳이에요. 이 벳세다는 여러분 갈릴리 호수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서 동쪽편으로 거기에 벳세다라는 지역이 있어요. 왜 이 지역을 제가 강조하는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무리들은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큰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큰 무리가 따르는 이유는 뭐예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께서 왕의 신의 아들을 고치고 38년 동안 꼼짝 못한 이 병자를 고치셨네? 그 기적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뭘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무리가 기적을 보고, 또 따라가다 보면 또 다른 기적을 행하시겠지 하고 지금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표적의 이 기사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기적들을 일으키는데 이 큰 무리는 뭐예요? 여전히 그냥 기적 그 자체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살리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르고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가운데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왜 빌립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빌립에게 질문하셨을까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빌립아, 어떻게 하냐 이거? 이 사람들 어디 가서 떡 사와야 되냐? 얼마만큼 사와서 먹여야 되냐? 이런 의도의 질문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에게 왜 질문했냐면 이 빌립이 그 벳세다 지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보지 않는 마을에 가면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에 살았던 사람은 마트가 어디 있고 뭐 고깃점이 어디 있고 다 알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어디 사람이라고요? 벳세다 사람이라고요. 지금 오병이어가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벳세다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빌립에게 물으신 것이 빨리 가서 이 가게 빵 몇 개, 저 가게 가서 빵 몇 개, 그 숫자를 도합해서 그런 정보를 수집해 오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빌립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거였는데, 이 빌립은 뭐예요? 단순히 그냥 계산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지? 라고 반응한 거예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의도가 나왔잖아요. 빌립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시험하기 위한 거예요. 어떻게 하실지 다 아시면서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해결책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믿음을 보시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빌립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먼저 다 해봐요. 그래서 이거 가능하네 하면 또 가고, 안 될 것 같네 하면 이제서야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는 거예요. 해결책은 다 벌써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해결책을 숨겨놓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반응하는 것을 보시고 그 해결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보통 내가 처리하려고 해요. 내가 지식이 있는데, 내가 건강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물질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관계가 많은데, 내가 아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해서 내가 처리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무슨 문제든지 간에, 즐거움이든지 간에, 아픔이든지 간에, 어떤 물질적인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영적인 문제이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7절 말씀,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계속해서 믿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빌립을 보면서 참 똑똑하구나라는 생각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베세다 이곳에 오병이어의 이 사건이 있는데 남자만 5천 명이거든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여자는 뺀 숫자예요. 그럼 그 숫자까지 포함하면 몇 명이 되겠어요? 최소 10,000명, 15,000명. 10,000명이라고 칩시다. 여러분, 이 빌립이 계산하는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각 사람에게 조금씩만 먹을 것을 나눠줘도 얼마가 든다고요? 200데나리온이 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로마 시대에 한 데나리온이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럼 200데나리온 벌려면 며칠 일해야 돼요? 200일을 일해야 돼요. 8개월 동안 열심히 모아야 200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요즘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럼 200데나리온이 얼마예요? 2천만 원이에요. 제가 계산 다 했으니까 믿으셔도 돼요. 2천만 원인데 최소 10,000명에게 2천만 원을 골고루 나눠주려면 1인당 얼마예요? 네, 2,000원이에요. 제 계산 다 했습니다. 2,000원이면 붕어빵 3개? 호빵 2개? 그렇잖아요. 이 호빵 2개, 붕어빵 3개가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되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는 게 아니라 그래도 끼니를 대충 때울 수 있는 그 정도라는 것을 이 빌립은 열심히 바로바로 계산한 거예요. 본인은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저 똑똑하죠? 잘 계산했죠? 칭찬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 돈이 없어요. 아마 이런 반응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이거밖에 없고 안 된다, 나는 못한다, 할 수 없다, 난 가진 게 없다, 나는 지식이 없다, 나는 지혜가 없다, 나는 건강이 없다, 나는 봉사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계산부터 하는 빌립과 같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현실적인 계산부터 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능력이 부족하고 재능이 부족하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나는 이런 모든 이유 때문에 주님께 봉사할 수 없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건강이 좋지 않아도, 물질이 없어도, 재능이 없어도 일단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넘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빌립은 이렇게 반응했는데 아까 베세다 사람 또 누가 있었죠? 안드레가 있었잖아요. 자,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안드레가 이제 나타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안드레는 반응합니다. 현실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보니까 한 아이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좀 예수님께 갖다 드리자. 이 꼬마도 참 대단한 거죠. 자기도 배고플 때인데 아이들은 먹는 거에 본능이 있잖아요. 왜 뺏어가요? 막 울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표현이 없어요. 이 꼬마의 이 작은 도시락, 꼬마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어른에게는 한 끼도 안 되는 이걸 안드레가 누구에게 갖다 줘요? 예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명 먹기에도 요거밖에 없는데, 다시 말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한 게 아니라 아유 이거 뭐 누구 풀칠하겠습니까? 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리떡은요, 그 당시 이 하층민들이 먹는 거예요. 밀가루떡도 아니고 보리떡. 그리고 물고기 2마리는요 그 보리떡과 함께 먹는 반찬에 불과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 작은 것이지만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에 2렙돈, 정말 작은 돈이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잖아요. 예수님 칭찬하시잖아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여러분, 예수님께 드리기만 하면 부족한 것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손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을 배불리게 먹이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지팡이 크지 않잖아요. 다윗이 물맷돌 5개 크지 않잖아요. 근데 그 작은 것이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남자의 숫자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로 앉게 하셨을까요? 질서 있게 일단 앉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준비된 자세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없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이 있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축사하셨다고요. 축사, 유카리스트. 이 말은 뭐냐면 감사하기도 한 거예요. 요거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도시락을 들어서 축사하셔.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요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유카리스트. 여러분,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미리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빨리 회복되지 않아도 더딜지라도 미리 감사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래라? 감사함으로 미리 하래라고요. 괜히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고 있지 말고 미리 감사하라고요. 다 나을 줄로 믿고, 경제가 회복될 줄로 믿고, 우리나라 정치가 회복될 줄로 믿고, 더 이상 나눠져서 싸우지 말고 하나의 목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십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지 뭘 바라보고 기도하시려고 해요. 원대로 주시리라. 이 말은 뭐예요? 부족하지 않게 풍성하게 배불리 먹고 남음없이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딱 맞게 채워지나요? 엄청 많아요. 배불리 먹고도 남아요. 우리 하나님은 넘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영생, 구원을 주시기 오셨지만 이 땅의 삶에서도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걸 누리고 계시죠? 못 누리고 계시면 지금 빌립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부른 후에 남은 조각을 거둬라.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여러분, 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먹고도 남도록 많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버리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라고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거둔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10,000명 넘는 사람이 다 배불리 먹었는데 왜 12바구니겠어요?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제자가 남았어요, 빨리 주세요, 이렇게 해서 모은 게 12바구니인데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부족함과 결핍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감사 기도할 때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가 부여잡지 마세요. 다른 세상,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맡길 때, 예수님 손에 드려질 때 놀라운 부족함이 놀랍게 풍성하게 넘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세요. 그때 지금 우리도 지금 살아가면서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무리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임금 삼으려 한다고요. 이 무리들은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임금 삼아주면 좋겠다. 경제적으로 아무 어려움 없겠다. 뭐 부족하면 짠하면 먹을 것이 생기고, 경제를 잘 이끌어가는 어떤 나라 대통령은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이런 분 임금 모시면 굶어 죽을 일 없잖아요, 온 백성이. 그러니까 이들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냥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 뜻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자리를 피해서 홀로 또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 다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건강도, 믿음도, 경제적으로도 다 부족해요. 하지만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내 뜻, 우리의 뜻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